오늘 저는 한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출신의 청년이 안동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식 하기 전에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인사도 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렸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근황을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그런 커플이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다닐 때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저는 믿음 생활 잘하면 희망이 보여요. 제가 우리 학생들 아무리 봐도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저는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근데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제 어떠니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일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 교수 자리를 이제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 자매는요, 서울대학을 음대 나와가지고 피아노 전공인데 독일 가서 유학하다가 만났어요. 독일에서 만났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한가 이게 더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대요. 찬양팀에. 그런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정말 축하한다. 내가 너 결혼식에 축하해 줄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 믿음이 안정만 되면, 정착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전파한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이 땅에 잘 살라?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 산 걸 회개하고 천국의 꿈을 가지고 천국 가는 인생을 노정으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사람을 대할 때 잘 사냐 못 사냐, 교회 나와도 저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저 사람 좋은 직장이 있느냐 아니면 직장이 뭐 그냥 없느냐 뭐 이런 거예요. 공부 많이 했냐 안 했냐. 그러나 이제 그것이요 제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희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 번역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돈 벌러 갑니까? 병 고치러 가죠. 학교에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지요. 등산에 왜 갑니까? 건강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예배당 나오면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땅에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막강한 권한 갖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500명의 지도자를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는요, 대통령이 재벌들을 통치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 대통령의 직이 5년직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11명의 대통령의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초대 대통령은 하야, 그 다음엔 시해당해서 죽었고, 자살한 대통령도 있고, 감옥 간 대통령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비참해졌어요. 지금 대통령을 그만둔
다른 분들도 내가 대통령하고 나서 더 자랑스럽다고 말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주기도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나 너 모른다. 그처럼 주님이 저를 모른다는 말 안 듣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제가 하늘나라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뿐입니다. 저는 제 가슴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어머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고 종교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도록 세상 것을 제게 다 빼앗아 가셔서 엄청난 제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저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이제 비로소 하늘 길을 찾게 됐어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고난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여러분에게 이대로 느껴지면요,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다가 흘러가는 이 길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건의 기록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것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유다 나라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 안동에서 한 단둥이나 그 정도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전도여행을 계속 가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을 시인하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 짐승을 잡고 화관을 놓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자기 옷을 푹푹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으니까 살이 나오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햇빛을 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몰랐습니까? 사도 바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자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요, 사람들 중동에서 돌로 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19절 말씀이죠, 그죠? 이고니온에서, 이 안디옥은 상당히 떨어진 거리예요. 이고니온도 떨어진 거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에서 또 김천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걸 하니까요,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무리를 충동하니까요, 지금까지 바울을 참 높이던 사람들이요, 돌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돌로 쳤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했어요. 죽으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화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에 충동에 넘어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느냐? 이 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요, 복음 전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오늘 이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위자원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대전이 크게 두 번이 났습니다. 1차 대전이 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자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했는데 더 무서운 전쟁 2차 대전이 났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2차 대전이 나고 난 다음에 인간은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무기,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대륙간 탄도탄, 생화학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런던에서 일어난 아파트 폭발 테러도 같은 사건입니다. 왜 그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나요?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싸우게 만들고, 엄란하게 만들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실체가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를 충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고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에 따르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돌 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을 들어서요 막 외친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거예요. 중세만 하더라도 약 6천만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역사에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하면요, 가족들이 싫어해. 그 영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이 영을 상대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돌로 내쳤잖아요. 그 20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이 죽은 자고 둘러섰죠. 둘러서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너무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둘러설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형편이 었다는 이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요 한 단어만 썼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처참할까요? 얼굴이 붓고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흘러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생략됩니다. 자세한 그의 외모를, 그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여러분 일어날 때요, 그나긴 낫겠어요? 이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겨우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흔들하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아마 성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일어나라고만 했는데 이것이 끝입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냐? 먼지 털릇이 난 거 아니에요. 왜 생략했을까요? 왜 일어나? 지금 그렇게 고통받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과감히 생략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요, 지금 생각합니까? 다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략해도 될 시간들이에요. 생략해도.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90,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내가 이거라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시간 없습니까? 5년이 지났는데 생각납니까? 저도 과거에요, 이 직장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직장생활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생략해도 될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마음을 쓰고 삽니다.
무슨 옷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구입할까? 진짜로 복음을 들었다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긋지긋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자기가 맞은 곳이고, 이고니온에는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안디옥도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돌아갔습니다. 왜 왔을까요? 너무나 썰어진 고통의 현장,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인데 왜 그렇게 했냐? 그 내용을요, 다음 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요거는 기록하지 못한 모양인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못 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 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세 가지를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핍박받는 걸 보자 성도들이 힘이 쭉 빠졌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마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악한 영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막 여러분 마음을 요동치요. 근데 다시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사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직장에는 더 안 풀려. 가정에는 더 복잡하겠고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가족들은요, 예수 믿기는 그냥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이때 마음을 굳게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남 신앙생활 연약해지면요, 그냥 가만히 보면 안 돼요. 이거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우리는요, 마음을 굳게 해야,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기 힘들어서 자살은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면 자살해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키는 것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은 쓰여납니다. 제가 어제도요, 암 환자에게 신방 갔어요. 쭉 낙심해 있는 거요. 당신에게 그 어떤 약도 낙심이 되면 무효다, 무효. 옛날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요, 자기가 기가 고름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고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이러더래요. 당신 걱정 많지? 그랬어요. 예, 걱정 많아요. 그러니까 기가 안 났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걱정하면요, 이 몸의 기능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한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이 있는데 뭐가 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뭔지 알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얼굴이요, 확 밝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아픈 것도 당연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나이 드는데요, 소화가 안 되고, 관절이 아프고, 이거 정상 아닙니까?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머리털은 숭숭 뽑히고,
내가 보니까요, 내 아내가 머리털이 너무 나보고 이래요. 당신이 옛날에는 머리를 꼭 그 가발쓴 것처럼 머리가 많았대. 근데 당신이 머리가 왜 그러냐? 그 내가 보니까 사도 낱말한다. 당신의 머리가 그게 뭐냐? 당신의 머리가 다 뽑혔어. 그 나는요, 그냥 다 빠졌는데 그 사람은 뽑힌 것 같아. 나이 들면 머리에 뽑혀. 근데 우리 속 사람이요, 우리가 그 사람도 낡아가지고 속 사람도 낡아지고, 예수 믿는 교회당 나와가지고요, 나이 드신 노인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 왜? 속 사람이 낡아져서 그래. 속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요. 어떻게 속 사람이 희망이 있느냐? 그래, 성령으로 하냐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막의 악한 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하나 할까요? 서울에 상당히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빠가 교회 가는 걸 굉장히 핍박해요. 근데 엄마는 애들 데리고 차를 타고 금요 철학기들 참석하는 거예요. 뭐 다른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다 참석하는데. 그런데 그날 엄마가 아파가지고, 애들아, 내가 오늘 아파서 교회 못 나가겠다니까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끼리 가서 엄마 기도할게요 하고 셋이서 버스 타고 교회로 갔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10살, 10살, 3살이에요. 그들이 손잡고 금요 기도에 간 거예요. 금요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둘째가 그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아빠가 아빠를 미워할 수가 없어. 아빠 이제 사랑할 거야? 왜?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우린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나는 이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거야. 여러분, 아빠는 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들이 속 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안 달라져도, 환경이 안 달라져도 내 마음이 굳건해지면 여러분 대부분이 마음이 흔들린다. 교회 나오면 말씀 듣고 아멘, 저쪽 가면, 세상 가면 아이고, 세상 보면서요 얼굴에 낙심이 가득해요. 마음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믿음에 머물라 그랬어요. 믿음에 머물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천국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어림이 온다는 거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무너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무너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거나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로 세상의 이 트렌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요. 세상 가치로 따라 사는 거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거죠. 다 말 믿지 마세요. 그냥만 먹으세요. 커피가 좋다 했다가 안 좋다 했다가 어떤 분이 그렇다고 먹을까 말까. 여러분, 아지노모드라고 미온이 좀 미돈. 이 아지노모드가요, 글루타민산 나토린이라고 하는데, 화학적인 명칭으로는 이게요 사탕수수를 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 건강식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요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 맞을지 몰라. 돼지고기가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 돼지고기 창수식품이라 했다가 기름기가 몸에 밴다 했다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다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사람 따라 다 살았잖아. 세 번째로요. 첫 번째로 마음을 굳건히 하고, 둘째 이 믿음에 머물고, 셋째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에 바꾸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복을 받고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못 가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갔냐? 맨 끝에 보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게 득지득지 붙어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 안 두고요, 땅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나는요, 서울대학을 나와가 피아노과 나와가지고 독일 유학까지 하는 그 자매가요, 얼마나 세상 것이 좋아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다는 얘기 듣고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좋아지면요, 믿음이 내려갑니다. 나는 믿음 올라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십자가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줘야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가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이요. 내 자녀, 내 건강, 내 재산, 점점 내 것이라는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는 증거입니다. 주셔도요, 그깟 교만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적인 복 받으면요,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용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복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 세상 것이 빠져나가고 벗겨지고 비워지고 사라지는 과정이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저도 세상 것에 빠져나가더라고요. 제 자존심 조사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만 높이고 나는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을 너무 쉽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 자존심만 좀 건들면요, 막 성질 내잖아요. 왜 성질 내잖아요? 자기가 강하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강하니까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버리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요, 나중에 안 들어가 좋으니까요, 그냥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저는 하나님이 다 빼앗았어요. 솔직히 다 빼앗았어요. 저는요, 제 집 가지고 살다가요, 달새방에 칼잠을 잤다니, 칼잠. 칼잠이 뭔지 알아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요, 가족들이요, 편하게 못 자.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면요, 다른 사람 또 누울 자리가 없어요. 이 칼잠이에요, 칼잠. 지금 여러분에게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요, 하늘나라 바라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빨리 채워달라고. 그건 믿음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 나라가 뭐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바라보고 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가면요, 내가 생각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생 길목에서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안 구해도 주시오. 안 구해도. 할렐루야. 뭐 준다니까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안 준다 하니까 막 그런 여러분이 힘으로 해야 앉아 있다가 막 준다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속이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나라 가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속이는 목사예요. 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붙잡아서, 이 악한 영은요, 세상 것들을 붙잡아서 못 가게 만들어요. 시험 떨어지면 낙심하고, 취업 안 되면 낙심하고, 사업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기독교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그 자체보다 큰 성공이 없어. 이것이 한나라를 가는 거예요. 땅의 나라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한나라 가는데 여러분,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가는 말도 아닌 이런 이상한요, 성경이 없는 복음을, 없는 것을 목사가 전하니까 성도가 당황스럽다니까. 성경은요, 세상 복이 없어. 한나라 복이요. 할렐루야. 아멘 좀 더 크게. 한나라 가야지, 한나라. 다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환난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예요. 자기 자만해요. 자기 교만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보고 환난 당합니까? 복음 전하다가요. 사업하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자녀 키우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은 죽잖아요.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왜? 복음 전파는요, 한나라 가는 백성이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저절로 하게 돼요. 한나라 소망이 있는데 내 자녀 지옥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싫어해도 내 남편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는 게 이 시원찮아. 이 종교요. 한나라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믿으라고 권해줍니다. 바로 믿으라고. 제가 이번에요, 결혼식에 이제 참여한다고 안동에 오셨던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이요, 교회를 방문했어요. 내가 반가워서 반갑다고 하고 이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요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고. 이분이요, 옛날에 새벽기도 가르쳐 드리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요. 그래서 서울 가니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목사님요, 그냥 교회 나가요. 이래. 나가요. 그 말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요, 멋쩍은 표정이었어요. 제가요, 그분은 이제 자녀도 좋은 기업체 들어가서 경제적인 안정 다 이뤘어. 내가 그분 붙잡고요, 간곡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헛된 꿈 붙잡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게 해 주옵소서.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 복이 아니요, 한 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어떤 여행입니까? 전도 여행입니다. 강의 위험, 전도하려고 다니랍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바울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저는 이걸요, 그냥 읽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근데도 내가 더 잘 믿지 못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예수 믿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데 왜 이 환경에서 예수님을, 왜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핍박이 와도 복음 전하며 자기 믿음이 아니요, 나른 사람 믿음. 사도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복음 전하면요,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육체에 병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많이 받아서 천국을 직접 가서 보고 왔어요. 엄청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있나고 하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오. 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 겸손되게 은혜 주시거든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를 주었다. 이 가시는 뭐냐면요, 학자들이 말할 때 바울은 눈이 안 좋은 안질이 있었다. 또 바울은 간지를 알았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만났는데 기도하는 백성은요, 뭐 그건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려움 만나면요, 기도함으로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 또 오는구나.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져요. 알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걱정했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을 걱정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밖에 가서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교회란 말은 성도 각자를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는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나라 가는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각자가 교회예요. 누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애타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내가 세번역 성경에서 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채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갓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여. 내 믿음이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면서요, 이 세상에 믿음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해나가 됩니다. 자신은 천국을 안 바라보고 살면서 천국을 말하면 곤란하지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천국을 바라보는 목사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더 잘 알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신앙 보면요, 천국 바라보고 믿는 믿음인가 아닌가 더 잘 알아, 여러분이. 스푸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목사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다. 거듭나는 것은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끔찍한 목사예요. 그러나 가장 끔찍한 성도는요, 겁나지 않는 성도입니다. 아직도 하늘나라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 죄 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